네,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 시간 그 성경에서 못 찾으신 분들 화면 보시면서 이 시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정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을 붙잡고 살아갈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또 결단하여서 또 순종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네, 내가 만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만들어 보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대체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되게 뭔가를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 안 해주시나 하면서 조금 덜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혹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은 없는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답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명확한 이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차가 1년, 1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나의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궁금증에 빠져본 적이 있어서 이미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명쾌한 답을 이미 찾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만약 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큰일 났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명확한 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운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한 모습인지 따져보았을 때 이 명확한 어떤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후자, 이 내 맘대로 믿기로 한 하나님의 모습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물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이 조금의 어떤 의심도 생겨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면은 참으로 좋겠지만은, 맹목적인 믿음, 어떤 이해와 또 신념을 바탕으로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한 어떤 이 믿음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둔 그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고백이 될 때, 그때 이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서 그 위에 쌓아 올린 믿음이라야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무조건 믿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이게 이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밤에 자고, 여러분 밤에 잘 때 이제 눈을 감고서 이제 일어나면 아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죠. 혹시라도 밤에 눈을 감았는데 혹시라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염려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또 자는 동안 우리의 신체는 거의 모든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물론 참으면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해서, 멈추려고 해서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죽을 때까지, 멈출 때까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숨 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밤에 잘 때 내가 잠자다가 혹시라도 숨을 안 쉬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사람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죠. 또 여러분, 차 타고 이동할 때 과연 우리가 뭘 믿고 용감하게 차를 탑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던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던가, 또는 어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이 음주운전을 해갖고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는다던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보통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없이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믿고서 안전할 것이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죠. 이 차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확신, 이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차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 다 이용하시죠? 혹시 여기서 엘리베이터 무서워서 나는 못 타고 걸어 다닌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그 아파트들이 죄다 고층 아파트인데 혹시라도 안에 갇힐까, 운행 중에 멈출까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안 타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죠? 다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물론 진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해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큰 사고를 경험을 했다던가 하면은 그런 사고의 기억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동안 안전하게 살았으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두고서 편하게 느끼거나 또는 무언가를 두고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이따가 밤에 주무실 때 생각나시면은, 아마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생각나시면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이 매일 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죽지 않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매일 아침 TV에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속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거주하는 김규성씨 8월 7일 금요일, 내일 해야죠. 8월 8일 토요일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 안 죽고 살았다는 이 엄청난 뉴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거의 매 순간 무언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실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서는요, 또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이제 학습된 믿음입니다. 학습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학습되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죠. 내가 오늘 자고 내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해봤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학습이 된 것이죠. 그렇죠? 겪어봤으니까, 느끼면 아니까,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몸에 각인돼서 신령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학습된 믿음일까요?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경험하면서 학습된 믿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학습된 것이 전부냐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습된 믿음, 경험된 믿음 외에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류는 바로 주입식 믿음입니다. 주입식 믿음. 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입되어진 지식, 이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의 어떤 신념으로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 이야기들을 계속 배우고 또 이것을 전달하고 이런 이 말해주고 배우고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주입식으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감이 듭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믿는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믿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냥 아는 겁니다. 이 주입이 된 겁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이 학습된 믿음과 또 주입식 믿음에 합쳐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는 기술이 들어가면 한층 더 이 가관이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은 이 주입된 지식, 이 주입식 믿음을 이 자아라고 하는 이 나의 생각, 나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틀에 맞춰서 믿음을, 하나님을 재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이 주입식 하면은 그냥 그대로 주입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고 신앙에 대한 좀 더 이제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면은 나의 자아를 통해서 그 주입된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도 나의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던가, 어떻게든 자신의 그 틀 안에 끼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야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신의 그 지식 안에 있는 틀, 자신의 경험, 자신이 경험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결국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오직 자기가 만든 그 기준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 이 다윗과 또 솔로몬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여로보암이 이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시스템은 오늘날처럼 이 교회가 여러 곳곳에 있어서 거기 가서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서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갈라서서 이제 남남이 됐는데, 그 와중에 예배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선택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 장소도 바꾸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전혀 다른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경험들, 또 우리가 접하는 지식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자아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흔들 때도 있고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좋게 바뀌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나쁘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는 그런 경험과 지식들이라면 참으로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재단하고 자기 맘대로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조건 최우선의 기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교를 듣고 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주 예배드리죠. 또 매일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저라는 이 인간 김교성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내려주시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내 안에 품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친절한 인생 설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든 무엇을 경험하게 되든 무엇을 느끼게 되든 간에 우리가 가장 기준 삼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에 갖다 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잴 때 자를 갖다 대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갖다 대보는 겁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게 된 감정, 성경에 대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아닌가, 적합한가 아닌가, 성경의 기준,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아닌지, 적합한지 아닌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뭐라고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두고요,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험의 종교. 성경이 우선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인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온갖 것들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또 여러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가르침과 경험을 계속해서 동시에 주신 것이죠.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이 새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지식과 경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누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과 경험에 더해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자, 전통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이러한 전통이 얻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동일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가면서 세워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은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믿음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전통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면 원래 괜찮았던 믿음도
자칫하면 망가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속한 곳이 과연 성경적인지, 신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전통이 있는 곳인지를 분별하고, 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좋은 그런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인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말씀 생활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분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서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기존에 하나님 믿던 백성들을 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서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28절과 29절인데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다 올라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없도다 하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지금까지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들이라 2개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양이 없다 했는데 금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자,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입니다. 베델이 남쪽 끝이고 단이 북쪽 끝입니다. 본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그동안 백성들은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퍼뜨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했고, 또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전통을 갖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잘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믿는데 이 잘못된 왕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더라도 잘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다가는 엉뚱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저도 탓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뭐 좀 잘못돼 갖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에 서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 이런 말씀과 또 경험과,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이런 전통을 갖고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믿었지만 이 엉뚱한 송아지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서 살아가는지 또는 믿지 못하는지, 이러한 이 치열한 어떤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싸워야, 내가 애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서 바른 믿음 갖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기를, 하나님 바로 믿기를,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믿음의 그 방황들, 믿음의 어떤 어려움들, 모든 궁금증들, 모든 불안함, 모든 불신앙,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반석과도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로 알기를, 하나님 바로 믿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서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번 한 달 주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발걸음과 그 모든 시간과 그 애씀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로 아는 은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적인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깨닫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세워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